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음성 예배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묵상집 37번 4월 8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읽어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를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찮은 인생을 살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되다니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좀 더 쉬운 공동 번역을 보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바울 자신은 다만 일꾼 노릇을 했을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예수님의 일꾼 노릇이었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이 알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전자였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후자의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지만 그 주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쉽게 탈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면 탈진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자신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활동하셨으며 또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은 그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온갖 고난과 박해를 견뎌왔지만 그것은 바울이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셨습니다. 바울의 자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바울처럼 당신의 일에 믿음으로 뛰어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온전히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148장입니다.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그럴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가슴 아파하고 누구보다도 함께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생각하며 주의 긍휼을 또한 베품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기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와 경북 지역에 보혜사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더 이상의 확진과 확산을 막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사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어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소외감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주께로 돌아간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남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허망하게 마주할 삶의 자리를 다시 돌보시사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당장 살 길이 막막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회의 취약계층과 사업이 어려워진 우리 소상공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사 그들에게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그때에 도리어 강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몸된 제단을 세우기 위한 교육관 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도로서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건축위원들에게 지혜 부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좋은 업자 만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 가운데 있으나 능히 채우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 들고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가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늘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1절에서 27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날마다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을 실천하시는 기간으로 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0절에서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압살롬의 귀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고와의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깨달음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동향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자신의 입지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엿보던 군대 장관 요압이 드디어 그 때를 만나게 되죠.
암논을 살해하였던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간파하고 어떻게 해서든 압살롬의 귀국 허락을 받아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개선의 1등 공신으로 인정받아서 다윗의 사후의 왕위 계승서열 1위의 압살롬과 함께 이 군대 장관을 넘어서는 권세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원했던 이 요압의 간교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음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회주의적인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기회주의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이 임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이 올 때는 신앙을 버리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잘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사단의 위장된 가면을 벗겨버리고 그 교묘한 술책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의 귀환은 죄의 고백과 회개 없이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드고아의 여인은 이 점에 대한 언급은 없이 다윗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속성만을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자기 자의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귀감이 됩니다. 오늘 교회가 아닌 곳에서 말씀을 제멋대로 구미에 맞게 억지로 해석하여서 많은 이들을 미혹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비 이단의 교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통회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심령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가서 데리고 오라. 요압이 왕에게 엎드려 절을 한 다음에 자기 청을 들어준 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압살롬을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자기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귀가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압살롬의 신상이 소개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뭔가 심상치 않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서 지나치게 외모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불길한 뉘앙스가 우리에게 스물스물 풍기우는 것입니다. 초대 왕 사울이 등장할 때, 사울 왕이 처음 등장할 때에도 설명하는 부분에서 사울의 외모에 대한 언급부터 시작했던 것을 보면은 압살롬의 앞으로의 일도 사울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심지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다,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기록을 하죠. 사실 우리가 외모를 언급할 때는 머리부터 아래까지 살피는데 압살롬은 아주 발바닥부터 무흠한 아주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마다 한 번씩 깎고는 했는데 그 머리카락 무게만 해도 200세겔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겔이라는 거는 한 세겔에 11.4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하면 200세겔은 약 2.28kg, 2kg 조금 넘는 그 수준이 됩니다. 게다가 왕의 저울로 다는 왕의 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반인들이 재는 이 세겔보다 2배 정도 더 무거웠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4kg에서 5kg 정도가 된다는 결론이죠. 어떻게 머리카락의 무게가 4kg에서 5kg나 될 수 있을까? 당시 이스라엘 보통 남자들이 1년 동안 머리카락을 길러서 깎은 무게가 대략 500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큰 압살롬은 8배에서 10배나 되는 머리카락이었다고 보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진술이거나 필사자가 잘못 적은 실수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지만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이 왕족들은 관례대로 머리카락에 기름과 금가루를 뿌리고 다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털이 특별히 무거웠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흠잡을 곳이 하나 없는 조각 같은 완벽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긴 머리카락에다가 금가루를 휘날리면서 걸어가는 그 압살롬의 모습이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압살롬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남자가 봐도 남자가 매력적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저자가 지금 이렇게 압살롬의 외모를 강조하고 게다가 머리카락에 대해서 과장하고 있는 부분이 왠지 불길한 것만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 머리카락이 후에 압살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압살롬의 죽음이 외모로 인한 교만의 결과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는 압살롬은 삼남 1녀를 스라에 두었다. 그리고 그의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다라는 그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요압의 계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알게 되었으면서도 압살롬을 귀환시키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아버지의 그 부정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왕으로서의 체면 때문에 차마 그의 귀환을 거론할 수 없었던 차에 요압이 지금 중재자로 나서니까 즉각 압살롬을 귀환시키도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압살롬의 중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그쳤을 뿐이에요. 압살롬을 불러다가 책망하거나 또는 아들을 징계하면서 그를 회개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또 반대로 압살롬에 대해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죄를 책망하고 꾸짖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용서하지도 않고 지금 모호한 지금 다윗의 태도가 압살롬으로 하여금 불만만 더 키우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돼버렸습니다. 마침내 다윗 왕국의 최대 위기인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하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공의와 사랑이 결여된 다윗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줄을 몰랐던 압살롬이 함께 빚어낸 그런 복합적인 결과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21절을 함께 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제 마침내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허락했습니다.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을 용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고와 여인을 통해 압살롬을 귀환시키려는 요압의 계책은 일단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압살롬의 마음까지도 용서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이 귀환한 이후로도 무려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한 28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않았을지라도 외형적으로는 용서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이 모호한 다윗의 태도가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귀환시켜준다 해서 용서해준 줄 알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2년 동안 방치를 하니 압살롬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값싼 동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 취급을 받았겠죠. 이런 푸대접을 받고 있다. 내가 아버지에게 이런 푸대접을 받고 있다 하는 이 자신을 보면서 압살롬은 더 분노를 느끼면서 반역을 모의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태도를 취하면서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그의 죄를 추궁해서 최소한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압살롬의 처리 문제나 지금 왕이 이후에 벌어질 왕위 계승의 문제 그리고 국정의 전반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했었더라면 압살롬이 반역 모의나 아도니아 왕자의 반역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은 지금 상황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요압도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고 왕에게도 더 이상 압살롬의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압살롬은 뭐 어쩌라는 거냐 하는 이 분노를 품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호한 태도는 나와 내 주변을 혼란에 빠지게도 합니다. 나도 혼란스럽고 주변도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모호한 입장을 가진 사람은 두루뭉술하게 평범하게 모나지 않게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모호한 입장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취업을 할 때에도 보면 회사에서 채용하려는 인재는 모호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의 색깔에 맞는 그런 사람을 원하죠. 우리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기초하여서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 정체성과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전 여기서 다윗이 잘못한 거다. 압살롬이 그럴 만도 하다. 죄를 짓는 것이 납득이 간다 하는 관용을 베푸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압살롬의 회개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도 다윗이 회개하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하였을 때 용서를 구하면 우리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를 베푸시되 그에 대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용서 이전에 반드시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겁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도 강조되는 것이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용서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시는 그런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회개를 통하여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은 압살롬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와 조국에 대한 반역을 저지르고 심지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악행까지 서슴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압살롬은 파멸함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잘못을 용서하고 죄인을 용납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죄를 묵인하고 용납하고 그대로 용서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더 큰 죄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죄는 확장성이 강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더 큰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한 본문의 앞부분에서 깨달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년이나 지체했던 압살롬 귀환을 허락한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다윗 자신의 개인적인 주체적인 결정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데려오기는 했지만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가 있는 기간 합해서 5년 동안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압살롬의 귀환이 다윗 자신의 내 자신과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요압을 비롯한 여론의 대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떠밀려 내린 수동적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수동적인 자세로 계속 일관하다가 결국 왕위를 빼앗기고 도피해야 되는 수모까지 겪고 맙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또 하나는 인간의 뜻에 밀려서 여론에 밀려서 대세에 밀려서 다수결에 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이유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더 따른 이유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왜 역사의 죄인으로 남아서 계속 되뇌이게 될까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부인까지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밀려 대세에 밀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론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동성애는 DNA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권을 생각하면 자꾸 사람들은 여론을 몰아갑니다. 다수결은 민주적이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면 그것이 곧 최선인 것으로 결정되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가능한 한 지지 아니하셨으면 하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권고에서 또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다수가 왕으로 삼으려고 추대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받은 바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론과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바람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홀로 걸어가는 길이 그것이 선지자의 길이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인 줄을 여러분 꼭 이제는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자고 해도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해안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있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견뎌야 할 것도 참 많아집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의견에 따라서 말씀을 굽히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 세우는 말씀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25절 26절에는 압살롬의 용모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준수하고 아름다운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머리카락이 멋있었다고 전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머리카락이 그의 외모를 더 돋보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힘과 기백을 상징하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압살롬은 왕권을 계승할 후계자로서 외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외모, 전통적으로 보아도 혈통적으로 봐도 왕의 혈통, 또 힘과 기백을 두루 갖춘 인물 중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상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 어디에도 신정국가, 즉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 왕으로서 가져야 될 필수적인 조건이나 그 인품이나 또는 경건한 모습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경건 생활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는 그의 용모만큼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있던지 또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묻기를 쉬지 않았더라. 이런 말까지는 없었더라도 그의 행동에 이후에라도 그의 행동에서 그런 모습이 담겨 있었다라면 좋겠지만 이 이후의 내용에도 이 압살롬의 경건과 또한 신정국가의 왕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뒤에 30절에 보면은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요압, 그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지르고 방화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방화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서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하다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든 머리 써서 해결하려고 하고 외모만 왕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지 성품과 인품과 경건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수려한 외모를 상징하던 많은 머리털이 그의 올무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게 됨으로써 그의 자랑거리였던 준수한 외모와 뛰어난 혈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혹시 나의 외적 조건이 남달리 뛰어나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와 반대로 내세울 만한 조건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릇의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그릇을 귀하게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 깨끗한 그릇을 들어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지 겉이 화려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지 말고 정결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이는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용서는 더 큰 죄를 낳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다수결에 따라서 또 여론에 따라서 좌우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여론을 좌우시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 해도 말씀을 굽힐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겉이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속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지 않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외압에도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호한 태도 때문에 나부터 혼란이 되어 내 주변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내게 주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모든 사람과 상황을 정리해낼 수 있는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회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통회하며 눈물로 죄를 자복할 때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 이 시간에도 질병과 싸우는 이 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료진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들과 또 치료받는 이들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더 이상 이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병을 연구하는 연구진들에게도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상황을 보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앞으로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종식시키시고 회복해 하시는 능력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의 삶도 3일 동안의 삶도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 흉흉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거짓된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리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활용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따라간다는 그런 자세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금요일에는 특히 아침과 점심을 우리가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고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부활주일부터 새벽 예배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이동시에도 교회 차량이나 자가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에 따른 감염의 위험도 낮고, 예배 시에도 멀리 간격을 떨어져서 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권고 지침도 잘 준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19일 이후에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이후에 재개하도록 하고, 새벽 예배만 이번 주 주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연회가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꿈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건 다시 광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죠? 28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열심히 더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업자가 선정되어서 건축이 이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죄의 문제와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외압과 여론을 하나님의 말씀의 타협거리로 삼지 않으며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이 아니라 내면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태장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또한 성도들 위에 영과 육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에게,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 배우자와 태의 열매를 위해 모두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